1992년에 제가 신학대학원에 복학을 했습니다. 신학교에 합격을 해놓고 이제 군대를 가는 바람에 신학대학원에 복학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왔으니까 30년이 넘었습니다. 신학이라 할까요? 목회라고 할까요? 그 전에도 교회에 다녔겠지만 이제 교육전도사 신학생이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30년 넘게 이렇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교육전도사도 해봤고요, 전임전도사도 해봤고요, 부목사도 했죠. 또 담임목사. 요즘은 우리 교단이 몇 년 전부터 위임을 받은 담임목사는 위임목사라고 부릅니다. 혹시 여러분이 다른 교회 가셨다가 이 교회 목사님은 왜 위임목사라고 해놓았나 하면은 그게 위임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썩 좋은 이름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그렇게 총회에서 부르기로 했지만은 좀 너무 목회자 또는 종교적 권위가 좀 행사하지 않나 해서 저는 그냥 담임 목사라는 이름을 호칭으로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담임 목사도 보니까 22년을 했어요. 우리 교회가 15년째고, 여러분 가운데 만약에 직장 생활을 하거나 또는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평범하게 주부였더라도 그렇게 한 자리에서 30년 이상 뭔가를 하고 있다면은 그 30년 세월 동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겪어봤겠습니까? 별일을 다 당해보기도 하고 별 어려운 일도 겪었을 거고요. 또 좋은 것도 있겠죠. 그리고 위기도 있었을 거고요. 근데 그런 많은 세상의 위기도 있고 그렇지만 결국은 나 개인과의 관계되는 게 제일 큰 거죠. 실제적인 갈등이고 고민의 순간들인 거죠. 직장 생활 30년 이상 했다면 그 사이에 정말 직장을 옮겼을 수도 있고요. 또는 이 직장을 옮기려고 할 때에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고 정말 직장을 그만둬 버리면은 또 내가 뭘 해야 될지, 직장을 옮겨갈지, 사업을 할지 이런저런 온갖 생각을 다 했을 거라고요. 심지어 가정은 안 그래요. 부부는 안 그래요. 그 삶을, 가정을, 부부를 포기해버리거나 깨어버리고 싶은 순간들도 있었을 거고요. 그러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20년, 30년, 이렇게 40년 이상 사신 분들도 있고 다 우리가 이런 모든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한 인생을 또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한 사람이 자라날 때에 사춘기라는 게 있어요. 잘 자라다가 한 10대 시절 또는 10대 전반이든 후반이든 요즘은 자꾸 어려지죠. 또는 20대 초반까지 뭔가 그 사춘기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말이나 행동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에이씨 그러고요. 애가 5학년, 6학년, 중학교 1, 2학년이 부모 앞에, 어른 앞에, 심지어 선생님 앞에, 친구들 앞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짜증나, 기분 나빠, 싫어 이런 거. 이게 그냥 다반사죠. 정말 우리가 표현할 수도 없는 과격하고 봐줄 수 없는 그런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또 살아요. 어떻게 살아야지? 10살, 20살, 30, 30, 40, 50, 60 막 이렇게 또 나이가 들어가네요. 그 살았는데 또 어느 날 50이 되고 60이 됐는데 어느 날 그걸 우리는 그냥 사축이라고 말을 이제 만들었어요. 우리가 꼭 갱년기 때쯤 사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10대 시절에 일탈하고 막 사회에 부모에게 저항하던 그게 5, 60이 돼가지고 어느 날 내 삶에 그게 오는 거예요. 만사가 귀찮고 다 싫다. 심지어 가족도 자식도 다 귀찮고 힘들어지는 그런 순간이 또 우리 삶에 있단 말이죠. 일도 뭐도 다 싫어요. 사람도 꼴보기 싫어요. 그런 순간이 또 한번 옵니다. 위기가. 그런 걸 또 겪어가면서 우리가 가는 거죠. 삶의 재미가 하나도 없고 우울해지고 그리고 힘들고 엉뚱한 생각을 막 하고 그런 순간을 또 넘어가고 또 그래서 또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자, 그런 중에 신앙생활에도 사춘기가 있더라 이거죠. 어릴 때부터 특별히 교회에서 자란 아주 꼬맹이부터 유치부부터 교회에서 자라면서 어른들 앞에서 항상 반짝반짝하면서 찬양하고 율동하는 걸 자라면서 교회에서 자라는 교회 아이 있잖아요. 착하고 말 잘 듣고 순종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언제나 밝게 웃고 뭔가 믿음으로 산다 그러고 주님 하면서 예쁜 손 기도 손 하면서 자랄 때가 있거든요.
나는 주의 꽃밭에 어린 백합꽃 은혜의 비를 머금고 고이 자라납니다. 주의 은혜에 감사해 나는 무엇 드리리. 사랑하는 예수님, 나의 향기 받으소서. 그 어린 아이가 막 그렇게 찬양하고 부모님 어른들은 막 박수하고 그렇게 착한 아이로 자란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교회가 바라는 상이 있거든요. 또 내가 듣고 배운 교회에 자라는 사람의 이게 모습이 있으니까 그렇게 자라는 어느 순간에 10대가 되거나 20대 시절에 어느 날 뭔가가 탁, 교회 이건 뭐야? 목사님 왜 저래? 장로님들이 왜 저래? 교회의 어른들이 위선자네 하면서 교회에 반발심이 일어나고 심지어 부모님이 저래가지고 예수 믿는다면서 하면서 나보고 교회 가라 그러네 하면서 막 불만을 쏟아놓고 교회도 가기 싫고 그런 순간이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떠나기도 하고요. 막 더 어긋장을 놓으면서 반발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 시대가 있어요. 그런 순간이. 심지어 20대 시절에 교회 다닌 게 부끄럽고 어린 시절에 반짝반짝하면서 어른들 앞에서 율동한 그게 너무 유치하고 내가 그렇게 산 게 내 스스로 기분이 나쁘고 내가 왜 교회에서 이렇게 자랐지? 그런 순간도 있단 말이에요. 어릴 때부터 자는 사람은 나름대로 그 생각이 있을 거예요. 얼마나 교회 생활, 지금 요즘은 그런 것도 많이 힘들지만 지금 예를 들어 60, 50, 60, 70 이렇게 되신 분들 어린 시절에 그 문학의 밤 한다고요. 막 교회 밤에 모여가지고 연습하고 준비하고 다른 교회 다른 친구들 초대하고요. 팜플렛을 우리가 다 만들고 심지어 20대 직장인 되는데 옛날 토요일까지 근무할 때는 토요일 오후에 아예 퇴근을 교회로 하는 거죠. 그리고는 토요일 오후 내내 교회에서 교회학교 준비할까 하고 내가 프린터도 하고 막 내가 뭐 다 주보도 만들고 그리고는 주일 아침도 되면은 일찍 와가지고 찬양대 연습도 하고 교회학교 교사한다고 또 가서 교사하고 주일 낮 예배 또 어디 드리고 그 다음에 청년부 모임한다고 또 청년부 하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뭐가 깼는지 교회에 대하여 반발심이 일어나고 교회를 떠나고 싶고 아니 아예 떠나버리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다 떠났느냐 그걸 이기고 지금 또 온 거예요. 30, 40, 50, 60이 됐는데 또 그게 오네요. 얼마나 수고했는지 몰라요. 열심히 봉사했고요. 정말 최선을 다해 교회를 섬겼고 예배자로, 봉사자로, 청소에 섬김이로, 전도자로 목사님을 보필하고 선교하며 다 열심히 했는데 어느 순간에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교회가 은혜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도 듣기 싫고 목사님도 보기 싫고 같이 교회 생활했던 사람도 그냥 만나고 싶지도 않고 이 교회라고 하는 거하고 아예 담을 쌓고 싶은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이게 신앙의 사축이에요. 뭔데 이거?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믿어왔는데 뭐야 이게? 내한테 무슨 기적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내 삶에 무슨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도 아니고 도리어 상처받고 상처 주고 싫고 그냥 다 보기 싫어 이런 마음이 막 일어날 때가 있다고요. 신앙의 사축이죠. 저 자신에게 또 한번 돌아와 봅니다. 목사가 여러분은 또 한 성도로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들 저 같은 사람이야말로 전형적으로 어릴 때부터 교회, 시골 교회에 그 마룻바닥에서부터 엄마 품에 안겨 기어다니면서 자란 거죠. 지금도 생생합니다. 6살, 7살 이때에 막 교회 마당을, 교회 주변을 막 뛰어다니던 그 친구들하고 같이 교회에서 살았어요. 청소년 시절에도 중학교 시절부터 교회에 살았습니다. 토요일에 밤에 학생회다 해가지고 예배 드리고 주일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학교 교사하고 예배 드리고 얼마나 잘 자랐겠어요. 착하게 선하게 순종하며 교회 다니는 아이답게 자라나느라고 그러면서 순간순간 위기도 있었죠. 그래도 20대 후반에 신학의 뜻이 있고 부름을 받고 나름대로 신학교에 문을 두드리고 대학은 합격을 하고 신학대학원생으로 어느 교회에서는 전도사로 이렇게 생활을 시작한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러면서도 신학교 시절에 벌써 한 1, 2년 다니는데 이게 아니구나. 같은 동료를 봐도 신학생을 보고 또는 교회에 갔더니 그 교회에 많은
부정함과 비리나 또는 불편함이 보이고 과연 내가 잘 온 건지 한번 갈등이 있었다면 신앙의 목회자로서 신학생의 사춘기처럼 했으면서 휴학도 하고 그랬죠. 반발도 하고 그러면서도 또 다시 돌아와서 그래도 졸업하고 전임 전도사가 되고 또 목사 안수를 받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이제 거의 한 30여 년 해오면서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면서 이 나이가 되고 보니까 마치 우리 삶의 사춘기처럼 목사의 사춘기라 그럴까요? 딱 이 나이에 뭔가 또 한 30여 년 이상 목회자로만 살아온 교회 안에서 살아온 그 삶의 갈등이 일어나는 순간이 있다 이 말이죠. 그게 뭘까요? 정말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가 됐는가? 나는 정말 목사로서 바른 목사였는가? 그리고 목사로서 설교하고 가르치고 함께 했는데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 안에 또는 내가 지금까지 지나온 교회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성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가? 우리 교회에 지금 변화가 있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삶의 변화가 있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이 세상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가고 있는가?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볼 때 과연 무엇이 있을까? 아니 성도님들에게 물을 게 아니라 나 자신에게 너는 정말 목사로서 오늘 이 나이가 될 때까지 이 믿음의 생활이라고 하며 살아온 시간에 뭘 하고 있으며 또 뭘 꿈꾸고 있으며 뭘 이루어냈는가라고 할 때 과연 무엇일까? 이게 목사의 사춘기를 느끼고 있는 때가 지금 저의 시간이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요즘 믿는 사람도 있고요. 그건 참 반갑고 귀한 일이죠. 나이가 들었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게 이건 보통 일이 아니고요. 30, 40, 50, 60이 되어서 어느 때든지 그때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내 삶의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근데 어릴 때부터 자라왔는데 내 삶의 신앙적 회의를 일생에 한 2번씩 크게 겪고 지나간다 이 말이에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신학에 대하여, 목회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 교회에 대하여, 그리고 앞으로 또 주님의 나라와 우리 교회와 저의 남은 목회 생활을 생각하면서 이런 고민과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오늘 신앙생활의 2가지 질문이라고 제가 스스로 던졌고 또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이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한번 지금까지 자라오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지금까지 지나온 시간을 점검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질문한 거예요. 나는 지금도 훈련받고 배우고 자라나고 있는가? 내가 믿음 안에 말씀 안에 또는 목사로 나는 지금도 공부하고 배우고 성장하는 목사인가? 그런 목회를 하고 있는가? 그게 저에게 던지는 첫 번째 질문이에요. 여러분에게도 던지는 거예요. 나는 끊임없이 믿음 안에 말씀 안에 배우기를 원하고 더 자라나기를 원하고 나는 더 성장하기를 원하고 나는 예수 안에 주님의 종으로 또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훈련받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라 이거죠. 의외로 사실은 안 그런 거예요. 다 귀찮고 무슨 성경 공부를 하며 내가 다시 무슨 전도 훈련을 받고 내가 무슨 선교 훈련을 받고 내가 다시 사명을 받아가지고 무슨 큰일을 하겠냐고 그냥 이렇게 그냥 믿음 생활, 교회 생활, 주일 예배 드리고 그냥 헌금하라면 헌금하고 봉사하라면 내 맡은 봉사하고 이렇게 가는 거지 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 더 변화되고 더 자라고 더 훈련받고 더 성장하고 뻗어가야 된다는 게 우리 안에 남아 있을지 이 질문이에요. 목사는 목사에게 질문하는 거죠. 나는 지금도 훈련받고 더 배우기를 원하고 더 자라나고 있는가? 많은 분들이 고민이 많더라고요. 우리 목회자들이 심지어 선교사님들 아프리카에 선교하러 갔는데 얼마나 큰 사명을 가지고 갔겠습니까? 근데 그 뜨거움을 안고 그래도 아직도 이 문명에 물들이지 않은 그런 순수한 아프리카 사람이라고 해서 다가갔는데 도리어 배신을 당하고 사기도 당해요. 더 야같고 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고 더 죄를 저지르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거 선교지에서. 얼마나 낙심이 되고 초창기는 이겨내리려 했는데 10년을 해도 20년을 해도 하나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랫동안 식민지 아래 있어서 그 식민지 백성의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끊임없이 변질되는
그런 걸 보면서 선교사님들이 20년 선교를 해놓고 낙심을 해버리는 거예요. 뭘 했는가? 돌아가자니 한국에 아무런 배경이 없고 그대로 머물자니 회의가 일어나고 더 이상 의지하거나 더 이상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이 다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냥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은퇴 날 될 때까지.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잘못하면 그게 내가 되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 저의 목회,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 여러분 받은 직분과 사명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 질문은 과연 이런 훈련받고 배우고 잘하고 또는 전도를 하고 선교 훈련을 받고 또는 같이 선교로 단기 선교를 같이 나가고 이웃을 이렇게 섬기고 봉사하고 이런 일들이 과연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될까라고 할 때 두 번째 질문은 과연 나는 사랑하며 목회하는가? 나는 사랑하며 믿음 생활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그대로 또 이 세상 가운데 사랑을 실천하며 살고 있는가? 그 질문이에요. 훈련받고 있는가? 변화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사랑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의 질문. 믿음 생활에, 신앙 생활에 우리가 일생 던져야 될 질문이다. 내게 묻는 물음이다. 그리고 나는 답해야 한다는 거죠. 결국 무슨 얘기냐?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공부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배우고,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고, 사랑하기 때문에 전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영혼을 부여안고 기도하는 거예요. 훈련을 받아서 사랑하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그리고 받은 사랑을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말씀대로 사랑하며 사는 거죠. 그 사랑이 전제될 때 나는 더 배워야 되겠고 더 깨달아야 되겠고 더 성장해야 되겠고 나는 늘 더 변화되어야겠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 사랑하며 배우며 자라가게 되는 거죠. 사랑이 먼저였어요. 원래 오늘 말씀을 저는 한 주간 동안에 묵상하면서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오랜만에 아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그 솔로몬 여인과 술람미 여인의 깊은 사랑이 곧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절대적 사랑의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곁에 주신 사랑하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나의 믿음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그렇게 말씀을 한번 묵상을 하는 중에 너무 이론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주여 이 한 주간 동안 주신 은혜를 어떻게 설명할까요? 할 때에 오늘 사도행전 20장으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돌아가는 길이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에베소 교회까지 가기에는 너무 멀고 자기가 지나가는 길에 에베소 교회에 미리 기별을 해가지고 어느 날 내가 가까운 그곳에 가니까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 보고 싶은 장로님들을 불러요. 그래서 바울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헤어지는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 앞에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 에베소 장로님들에게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그걸 우리는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했다라고 말하는데 그리고 마지막 이제 인사하는 거죠. 쭉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목회하고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갈 때 있었던 것을 한번 우리가 상상해보고 생각하는 거예요. 에베소에 사도 바울은 3년을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1년 6개월 있었다고 우리가 말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오래 있었고 고린도 교회에 오래 있다 보니까 사연도 많고 또 거기에 대한 사랑과 정도 많아가지고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 편지 보낼 때 막 그 사랑 때문에 혼도 내고 막 그렇게 사도 바울의 관심이 깊어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3년이나 있었으니까 더 많은 일들이 있고 더 많은 사연이 있고 그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그 정과 그걸 생각하면 고린도 교회보다도 2배죠. 그러니까 가는 길에 그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을 불러서 그 만남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그 기도 전제하는 게 뭐냐?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 교회에 뭘 했겠냐고요? 예수의 복음을,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그리고 성경을 가르친 거죠. 그게 바로 훈련 아닙니까? 배움 아닙니까? 그리고 에베소 지역의 그 이방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나고 성장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만이 없겠냐 이게? 아니요. 그 속에 있는 게 더 있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저는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성도들을 사랑했는지 바울이, 또 성도들 역시 사도 바울을 얼마나 사랑하고 존경했는지. 오늘 헤어질 때 모습 보세요. 36절에 이 말을 다 한 후에 이제 무릎을 꿇고는 같이 기도하고 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우리 배워야죠. 우리의 만남은 기도로 헤어지는 거예요. 마무리는 기도로 하는 거예요. 떠날 때에 우리 같이 기도하고 갑시다. 누가 혼자 할 수도 있고 우리 잠깐 같이 이제 헤어지지만 각자의 자리에, 각자의 집에 돌아가서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 은혜 아래 또 우리가 서로 보호받고 또 함께 생각하며 기도하게, 서로를 중보하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다 기도하고 헤어지는 거죠. 오늘 이 에베소 장로님들과 바울이 무릎을 꿇고 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런데 37절 크게 울며, 모두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생각할 때 견딜 수 없는 아픔, 사랑, 근심으로 그를 전송했다. 이게 사랑이잖아요. 한 영혼을 부여안고, 처음에는 한 영혼을 부여안고 기도하며 그 에베소 지역에서 전도하다가, 그리고 사람이 불어나고 하나의 교회를 만들고 3년 동안 목회하다가 떠났던 그 교회, 그리고 성도님들을 다시 만났을 때 그 사랑 때문에 같이 기도하고 그 함께 했던 시간들이 기억나고, 그리고는 헤어질 때는 그 헤어짐의 아픔 때문에 같이 울면서 하나님께 영광, 또 우리 안에는 영원히 잊지 말자는 믿음의 약속으로 함께하는 이 모습들, 이게 교회 아닌가? 우리가 배우고 훈련받고 그건 한때입니다. 또 잊어버릴 거예요. 그러나 하나는 남는다 이거죠. 뭐가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했고, 그 만남과 헤어짐 속에 그리워하며 항상 중보하고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이것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잖아요. 이게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내 믿음의 삶이 그런 거. 위기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정말 이 교회 생활도, 믿음 생활도 내 인생에 뭔지, 지금 그런 어떤 고비라 할까요? 믿음의 생활의 삶의 나이에, 또 이 사회의 지위와 이 사회생활하는 마무리에 내 신앙하고 맞물려 가지고요, 내 삶의 기쁨이나 위로나 평안이 하나도 없는 삶의 위기를 당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신앙의 위기까지 다가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다시 질문하는 거예요. 내 신앙의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첫째는 나는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배우기를 원하고 이 말씀으로 훈련받고 다시 말씀으로 나는 무장하고 자라고 있는가? 또 하나는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있는가? 근데 그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마치 사랑해야 될 것처럼. 근데 그건 아니에요. 언제나 우리는 주님의 사랑이 먼저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에 응답하여 사랑하는 거지, 내가 사랑의 주체는 아니더라고요. 받은 그 사랑에 나는 그저 감사함으로 내가 사랑할 뿐인 거지. 나는 주님의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사도 바울 역시 그가 구원받고 그가 사도된 것에 대한 하나님 앞에의 헌신과 감사로, 그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의 응답으로 선교하며 또 나아가서 그 입은 사랑 그대로 전해주었던 게 사도 바울입니다. 크게 울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우리 교회를 떠나는 날 울어주는 사람이 있을까? 아마 여러분 정말 그럴 거예요. 목회자의 마무리는 은퇴를 하고 떠날 때 누군가가 우리 목사님 하면서
울어주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이제 남은 인생에 그 눈물, 그 눈빛 생각하면서 견디지 않을까. 목회라는 게 여러분, 목사도 결국은 사춘기를 왜 겪느냐?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는 배우고 자라기를 원하고, 오늘도 나는 사랑으로 주님 주신 그대로 다 쏟아놓고 사랑하며 살리라가 아니라 다 자랑하고 싶고, 좋은 말 듣고 싶고, 칭찬 듣고 싶고요. 목사님 설교 잘한다, 목사님 목회 잘한다, 목사님 정말 목사님처럼 생겼다, 그런 외적인 자랑하고 싶고, 내 공로 다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싶은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거죠. 진정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은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데 뭐를 나타내려고, 내가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교회 일 많이 하고 막 성공적인 사업과 세상의 영광을 받는 그것이 내 자랑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신앙의 위기, 신앙의 사춘기를 겪게 될 거라고요. 우리 주님 앞에 내가 얼마나 주님 사랑하고 그 사랑 앞에 내가 응답하고 있는가, 이것만이 내게 남는 건데, 그런 게 자랑이 아닌데. 오늘 사도 바울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기 원합니다. 중보하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래서 신앙의 위기, 내 삶의 인생의 위기에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아와서 나는 오늘도 말씀으로 자라기를 원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존재로, 그러나 그 사랑도 받은 사랑에 응답하는 것뿐이라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사랑,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 앞에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찬양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유행가라고 알았지만 복음송이였던 내가 꿈꾸는 그곳은, 배송이 목사님의 아가서를 읽고 그가 하나님 주신 영감으로 작사 작곡한 게 이 곡입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기로, 기도해 주기로, 그 사람 생각할 때 눈물 나기로, 그리고 그 마음으로 사랑하며 주님의 나라 이루어 가십시다. 내가 꿈꾸는 그곳은 나의 님이 계신 곳, 정다운 그의 얼굴 바라보며 마음껏 미소 질 거야. 나의 사랑하는 님이여 나를 놓지 마오. 사랑하는 님이여 나의 귀에 속삭여 주오. 나를 가장 사랑하여 모든 것을 내어놓은 나의 사랑하는 님이여. 내가 꿈꾸는 그곳은 나의 님이 춤추는 곳, 정다운 그의 팔에 안기어 마음껏 웃어볼 거야. 나의 사랑하는 님이여 나를 놓지 마오. 사랑하는 님이여 나의 귀에 속삭여 주오. 나를 가장 사랑하여 모든 것을 내어놓은 나의
속여주오 나의 사랑하는 님이여 나의 사랑하는 님이여 나의 사랑하는 님이여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주어서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님. 우리 사랑은 그저 주님에게서 받은 그 사랑, 주님으로부터 배운 그 사랑, 내가 아무리 사랑한다 한들 우리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 사랑에는 비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주신 그 사랑, 이제 내가 주님 교회, 주님 주신 이 땅에 내가 받은 사명과 내 이 믿음 안에 사랑하며 살게 하소서, 섬기게 하소서. 우리 주님과 함께 하는 이 기쁨, 이 행복을 내 곁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나누게 하소서. 매일매일 이 사랑 안에 주님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내게 주신 사명을 붙들고 나는 매일 우리 주님과 함께 변화되고 자라기를 원합니다. 그 귀한 은혜, 그 사명 가지고 오늘도 나의 일생, 나의 남은 시간 믿음으로 사랑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며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나의 모든 것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걱정, 염려, 아픔, 상처, 우리의 눈물, 우리 앞길에 답답하고 힘든 모든 상황까지 모든 것 아시는 아버지. 그러나 이 모든 어려움들이 결국은 우리 하나님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주신 그 십자가 사랑으로 모든 것이 풀릴 줄을 저희는 믿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사랑이 식어가고 내 안에 믿음이 사라져갈 때 내가 내 인생의 위기를 겪고 있음을 다시 주 앞에 돌아와 주님 사랑 앞에 굴복하고 우리 주님 앞에 다시 엎드려 회개하며 우리 주님 바라보고 주의 그 사랑 힘입어 사랑하며 기도하며 또다시 아버지 앞에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다시 만져주시고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시 사랑 안에 회복되고 사랑으로 회복되어 사랑하며 섬기며 다시 아버지 은혜 아래 함께 춤추며 영광 돌리며 기쁨과 감사가 우리 삶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